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3절까지 봤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사실들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풍성함과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의 서두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앞에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했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면 풀어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의 부르심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바로 죽었다, 죽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갖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2장 12절에도 가보면 우리가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을 때, 그때 주님 하나님은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무를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들은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었고, 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그들은 그런 자들을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대를 따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이 지금 행하고 있는 유행, 관심 뭐 이런 것들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행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아주 잘 설명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 그런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정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뭐냐? 이 정죄는 그 정죄는 바로 이것이니 바로 그 아들을 믿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가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정죄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결국은 죽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죽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또 2절에 보면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3절에 가보면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심과 탐욕에 대한 어떤 그런 본능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그들의 그 정욕대로 그 욕심대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뒀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1장 3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는데 원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복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처음 얘기할 때 바로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내 자격이 선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받은 그 선물의 가치는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원래 내 마음대로 행했던 이런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 사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구원의 가치, 그 구원의 선물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더 큰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그냥 적당한 정도의 선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내 처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
위대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큰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이런 죽음의 처지에 있었던 우리를,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결국은 정죄를 통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우리를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자랑할 거나 내세울 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가보면 나오죠.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천하고 연약하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매사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받을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처지에서 불렀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실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도 없었고 우리가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아무런 아버지 생각도 없이 그저 우리가 죽은 상태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이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제 아버지 복의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복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진노의 자녀로, 심판의 자녀로 정죄받을 수 없는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도 그 받은 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를 내세우거나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